네, 오늘은 우리 6가 후반부의 내용으로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구약 이야기를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태양신 문화의 여러 결과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한 모든 족속이 복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씨, 곧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곳에서 다시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씨, 곧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재 144페이지에 보시면 이삭에서 바벨론에 포로되기까지의 그런 약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은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과 요셉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연약하고 약점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이 귀한 구원의 약속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살았는지를 그들의 연약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었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것 때문에 도망치기 시작해서 언약의 후손이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험악한 길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또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는 너무나 비열하고 또 째째한 인간들의 감정들, 복수들, 또 그런 과정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얻게 되는 여러 승리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랜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후에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고된 생활과 죄된 습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고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그곳에서 또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하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습관에 빠져서 곤란함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견책하시고 교육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사들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 후에 사람들은 이방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통하여 다스려지는 인간적인 질서체계를 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의 속성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이 힘의 질서,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지키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이런 인간적인 질서를 더 원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을 왕정 시대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의 왕정으로 이어지고 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다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언제나 반복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통치와 방법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제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와 계시로 또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받았지만 여전히 머뭇거리며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통치 체계를 선택했던 그들의 운명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계속되는 이 세상의 주류적인 세력 안에서 구원의 등불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죽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걷는 이들이 이 미혹에 빠져서 사망으로 치닫는 사람들보다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넘어설 수 없고 부술 수 없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또 사막으로 멈춰지지 않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한국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배가 이상 징후가 생기고 침몰하기까지 102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선장이 일찍 혼자서 배에서 탈출하지 않았어도, 만약 그 긴 시간 동안 안내 방송만 제대로 했었어도, 아니 심지어 차라리 잘못된 안내 방송을 안 했었어도, 그리고 만약 사후 처리를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했었어도, 정말이지 조금만 제대로 대처했어도 수백 명의 생명이 멈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귀하고 귀한 생명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멈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사고와 재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 자리에 멈춰져서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새긴다면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길을 찾는 부지런한 믿음의 하루를 다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교재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6과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태양신 문화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양신 문화의 결과는 이 환생사상입니다. 니무롯이 죽은 이후에 그가 다시 담무스로 환생한 것처럼 태양신의 사상의 영향으로 태어난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다 이 환생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사상의 근간은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환생, 윤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 보다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나 돼지처럼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살기 나름인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방법으로 사단은 환생사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대중문화를 살펴보면 이런 환생사상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기억장치는 그물로 표현하자면 어린아이들은 촘촘한 그물의 기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것보다 조금 큰 거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머릿속에 더 잘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보는 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뉴에이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태양 숭배 사상이 사회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 공황이 있었을 때 이 힌두교에서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비틀즈와 같은 뉴에이지 사상에 깊이 빠져있던 대중 스타들과 함께 당시에 이 경제적 공황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가지 종교적 신비주의 사상을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이 뉴에이지 사상의 대표적인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 황도 12궁이 있는데 2000년 단위로 그 별자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우주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에너지에 따라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또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가 시작되면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물병자리 시대에서 오는 에너지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또 화합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 양자리 시대에는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 시대에는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을 보호하고 개발해야 한다라는 여러 사회운동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에이지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 범신론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에이지 사상가들도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나무에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있고 동물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신도들이 수양하는 과정을 보면 개들과 함께 생활하고 나무와 함께 생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우주의 에너지와 자신이 만나게 되면 모든 에너지에 다가설 수 있게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지혜의 인도자라는 보다 뛰어난 존재들과의 접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영화와 문화에 많이 반영되어서 사람들이 요즘 자연스럽게 이런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제일 많이 담겨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입니다. 이 아이들의 만화를 보면 어릴 때부터 선택받은 초능력의 아이들이 지구를 위협하는 여러 세력들을 물리친다라는 이야기가 모든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회, 경제, 문화의 사상들은 이러한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기초 위에 큰 성처럼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서 봐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태양신 문화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영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태양신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도덕적인 문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태양신 숭배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피가름이라는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 타락한 성문화에 사용되는 마약이나 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예전에 이교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접신하면서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이 성적 카타르시스를 행복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또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성공이고 출세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저 태양신 문화가 만들어 놓은 사망으로 이르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태양신 문화는 약육강식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대 그리스는 태양신 신전인 올림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는 더 강한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또 왕은 태양신의 후예라고 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이 진화론으로 연결되면서 도무지 학문이나 또 과학적인 학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오점들을 가진 진화론이 사회적인 그런 패러다임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충분히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문화들이 오늘날 현대화되어서 사람들의 생활과 또 마음과 정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태양신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양신 문화는 일반적인 사회 문화 속에도 또 제도로 삶의 여러 규칙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교재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그 태양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력, 달력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만신전이었던 지글랏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재에 설명된 도표처럼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져서 제1시부터 차례로 매 1시간씩 서열에 따라서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그리고 달이 우주와 제국의 판도를 지배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시간에 이교 제사장들은 해당하는 신들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첫 시간에 시작하는 신이 그날의 주신이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7일을 태양을 중심으로 명명하는 태양력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신 숭배 사상이 사회적 제도화가 되어서 신바벨론과 또 그 뒤를 이었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져 오면서 이교적인 전통 국가의 통치 원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 사도시대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로마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 융화 정책의 일환으로 로마의 대표적인 종교였던 이교와 또 그리스도교를 합치면서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은 멈추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으로 이교적인 수많은 요소들이 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 문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에까지 태양신 문화가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이런 태양신 숭배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세상을 홍수처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등지고 자신의 빗나간 이성만을 의지한 채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넓은 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 149페이지 이 마지막에 보시면 세 개의 성경절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6절과 또 이사야 48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이 세 개의 성경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미혹에 빠져 눈이 멀고 마음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빛과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넓은 길들은 대부분 다 태양신 문화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약육강식과 또 영혼 불멸과 도덕적인 문란과 또 수많은 사회적인 제도나 문화들이 다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 속에 자신들을 잊게 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들만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자녀는 신앙을 떠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논리, 합리, 문화, 습관, 사상 이런 것들을 자신의 교육 속에서 다
익히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일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버려 두면 그런 아이들은 태양신 문화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철학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나중에는 설득되지 않는 아이들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원칙을 선택하는 믿음의 순종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시대를 일컬어서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이런 문화 속에 젖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계시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조율되는 그런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미혹과 또 태양신 숭배 사상으로 젖어 있는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들릴 때 또 우리에게 비춰질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며 움직이는 실행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이 모든 구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주의 마음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